출애굽기 14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장막 친데 미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특별히 유월절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여러분의 무슨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6월절의 가장 특징이 뭐냐? 여러분 6월절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두고 봐라. 너 구원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돼 하고는 착하게 살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도 잘 내고 목사님께 잘하고 성도들에게 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너는 구원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무슨 땜빵이나 땜질을 통해서 구원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것이다. 단번에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단번에. 여러분의 무슨 조건이나 여러분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작정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시는데 우리가 보통 가게 되면 어때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하면 저 위쪽에 있는 지중해 근처에 블레셋이라는 그 땅을 거쳐서 가면은 고작 장정 걸음으로 며칠 걸립니까? 4일이면 됩니다. 거의 노인까지 치면은 어린아이까지 치면은 보통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은 갑자기 우회시키세요. 어디로? 시내산 아래 광야길로 우회를 시키십니다. 물론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아무런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어때요? 철기 문화였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세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가면 다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회를 시키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로 가면은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무기력하게 우리가 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으면 다른 길을 여셨으면 그 다른 길은 어떤 길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상세적으로 봤을 때 편안한 길, 좋은 길,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희한한 전술을 쓰세요. 하나님이 방금 여러분 2절이 조금 단어가 좀 어렵지만은 지금 이 믹돌이니 무슨 바알세본이니 이런 용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이 지명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성서학자들마다 이곳을 알려고 매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고고학자들도. 그런데 이곳이 아직까지 어디다라고 정확한 지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성서학자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찾아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저녁에 가서 구글 지도 펴가지고 막 찾을 애를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릅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왜 여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을 치라는 것은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바닷가. 여러분 바닷가는요 어때요? 텅 비어 있어요. 적들에게 노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적들에게 노출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보통 은폐, 엄폐를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잘 아시죠? 그것도? 은폐, 엄폐가 뭔지 아시죠? 네. 보통 어디에 숨어요? 바닷가에 숨는 게 낫습니까? 산에서 숨는 게 낫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 군대 안 갔다 오도 다 알잖아요. 산에 숨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바닷가에 숨으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양쪽에 산이 있는데 그 앞에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 노출되는 거죠. 적군에게. 여러분 이런 전술이 어디 있어요?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어떤 표현을 했는지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이걸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 그랬겠죠? 이제 도갈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도갈에 든 쥐.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너무 힘들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들을 꺼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보면 쉽게 끌고 나오신 거예요. 그 마지막 재앙 6월절에 생겼던 재앙을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장자의 죽음. 여러분 장자의 죽음은 누구는 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했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었다면 그 집에서 지금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새끼 죽었다. 우리 장자가 죽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어때요? 기분 좋게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 좋게 털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올 때 어떤 행위를 했다 그랬어요?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가가지고 뭘 빼앗아 왔어요? 온갖 금은 페아를 다 빼앗아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 당당하게 나왔는데 보니까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도관에 든 쥐처럼 횡 보이는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로가 놓쳐서는 안 되죠. 추격전을 해서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딱 보니까 죽이기 좋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했다 그랬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제 죽이기 가장 좋은 곳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는 어떤 작전을 취하느냐. 여러분 7절을 함께 보십시다. 7절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 이 말이 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 지금으로 말한다면 혹시 전차를 아십니까? 전차? 전차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죠? 탱크를 아십니까? 권사님 탱크 아시죠? 장갑차, 탱크. 예, 탱크 600대를 앞세웠다는 얘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군대 갔다 오시나 여러분 탱크 한 대가 얼마나 위력인지 몰라요. 근데 탱크를 600대를 앞세웠다는 얘기예요. 누가? 바로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는 이때 당시에 신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이 자기에게 반하는 어떤 누가 애굽에서 떠난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단기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죠? 의기양양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갔어요. 그런데 나간 곳에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아, 이때다. 이제 이들을 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는 600마병을 풀어서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심히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가고 싶은 그 길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가셨으면 평탄한 길로 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길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저희가 뭘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제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 주변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비아냥거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직장에서?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숨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사람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멸하실 때도 있고 징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에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하나님에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거든요.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은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일어섰다고 돼 있어요. 알게 되었다. 이 말은 이제 여호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 자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자기 계시를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기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내가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자, 그런데 이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반전, 새로운 역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고,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떻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데려가시는지 이 과정을 우리는 지금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마치 신앙인 그리스도인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를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이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게 나구나, 여기에 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걸 보자고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다. 5절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해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기게 놓아 보내었는가. 자기 변했어요, 그죠? 변했습니다. 이 변했다는 말은 긍정적이다, 좋은 쪽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질 때에 이제 애굽 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내가 변해야지 라고 하는 그 변화의 조짐,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여기 변했다는 말의 단어가 나함이라는 히브리 말을 썼어요. 나함. 이 나함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함정에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 바로가 변했는데 그 변한 것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변했어요? 함정에 빠진 것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뭐냐? 멸망이라는 단어가 동의어예요. 멸망이라는. 이 변했다. 어떻게 변했다는 얘기예요? 멸망의 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왕 바로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든 변한 건 사실인데 그 변한 것의 마지막 정국에는 뭐로 빠진 거예요? 그렇죠. 멸망으로 빠지게 됐다. 그게 변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변했다. 바로는 추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인 줄 모르고 추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자, 오늘 본문은 이제 2가지를 잠깐 보고 또 그 다음에 넘어가십시다. 자,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죠? 완악하게 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열재앙을 쭉 공부하면서 바로의 무슨 이름만 나오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수식어가 뭐였어요? 그렇죠. 완악하게 하셨다. 그죠? 기억나시죠? 바로라는 이름만 나오면은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완악이라는 뜻이 뭐예요? 완악하게 했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니까 열재앙의 책임도 하나님께 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바로의 마음을 자꾸 뒤집었다 해가지고 열재앙까지 해가지고 바로도 힘들고 모두 힘들게 해서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본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바로의 마음의 상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막 흔들리고 막 악한 마음 먹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막 악한 마음 먹고 한번 대봐라 될 대로 대봐라 이럴 때 하나님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요?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갔다 돼 있어요. 담대히 나갔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 담대히 나갔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상태를 보고는 추격해 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담대히 나가고 있어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추격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가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 각주가 있죠. 1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담대히라는 단어 옆에 1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제일 밑으로 내려오면은 성경 제일 밑으로 내려오면 일자에 각주에 일자에 뭐라고 돼 있죠? 히브리 말로 우리 이진아 덕영 형좀 찾아주라. 있어요? 제일 밑에 있어요? 히브리 말로 높은 손으로 돼 있죠. 근데 제가 이게 좀 해석을 하려면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높은 손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손을 높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담대히라는 말은 손을 높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알고는 추격해 오는데 히브리 민족들은 손을 높이 들고 갔어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뭐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뒤에 적이 오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들은 담대히 손 들고 나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말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그들은 장자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만 젖어가지고 기분이 좋았고 손 들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뭘 빠졌어요? 뒤에 누가 있다는 것? 애굽 왕 바로가 추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나가고 있다는 얘기. 이게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상태예요. 이 담대히 나갔다 그러니까 막 뒤에 누가 오든지 상관없다. 뭐 그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 하나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담대히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바로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 못 챈 채 손을 높이 들고 의기양양 가고 있다. 그 뜻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서서히 여러분과 비슷해지지 않아요? 예수 처음 만나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요? 교회 나와가지고 막 세상에 다 얻을 것 같고 교회 처음 예수 믿으니까 막 모든 게 다 내 것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셨고 이제 막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모든 거 다 된 것 같고 막 손 높이 들고 막 나가죠? 여러분 그랬지 않아요?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 딱 인격적으로 만나갖고 기분 좋아가지고 모든 것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뭘 만나요? 바위덩어리 하나 만나잖아요. 고난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호랑이를 만나고 그거 있는지 모르고 가다가 뒤로 돌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 스본 맞은편 비아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담대히 나간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아니. 근데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심히 두려워.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봤다. 여러분 눈을 들어 봤다에 언더라인 쳐보세요. 오늘 저는 우리 임찬영 간사가 이 찬양을 가사를 이 본문을 위해서 준비를 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셨어요? 아니죠? 성령님께서 교통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오늘 이 가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흔히 나오는 단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으라 그런 뜻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눈을 들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눈을 든다라는 말이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자, 눈을 들어 저를 한번 보세요. 눈을 들어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눈을 들 때에 누구에 의해서 드느냐, 이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줘요. 지금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결과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눈을 들 때는 내가 드느냐 누구로부터 들림을 받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서요. 기억나시죠? 갈라설 때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봤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들어와서요. 매우 아름다운 땅. 그 땅을 향해서 마치 그 땅이 애굽 땅과 같고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눈을 든 것이 스스로 눈을 든 거예요. 눈을 들어봤더니 롯이 들은 거예요. 자, 그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갑니다. 결국에는 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습니까? 롯은 스스로 눈을 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눈을 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둘 중에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뻔히 압니다. 알고 있어요. 답을 압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눈을 들어 환경을 쳐다보고 내가 눈을 들어보고 복 있는 땅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어느 지역이 정말 복받는 지역이다, 어느 곳이 정말 복 있는 지역이다라고 환경의 복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곳에 가면은 저곳은 복 있는 곳이야라고 우리는 달려가서 그 복을 쟁취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롯의 심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 그것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가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땅은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환경을 보고 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복이 있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1년에 연초가 되면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신학기가 올라가고 새학기가 들어가면은 새학기 들어가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죠? 보통 그렇게 기도해요. 목사님, 오늘 제가 사업상 누구를 만나는데 그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고 그분이 정말 멋있는 분이기를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기도 아마 부탁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선생님, 그 친구들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내가 좋은 친구인 것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친구고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 있는 자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가 복 있는 자가 비록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친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그 땅에 가면은 그 땅이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가는 그 땅은 모두 다 복 있는 땅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찾지 마세요. 그 무엇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복 있는 땅이 되기를 간구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복 있는 자고 여러분이 받는 그 땅은 복 있는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인식을 바꾸세요. 여러분, 이들은 눈을 들어봤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그 환경이 위험하거든요. 아프거든요.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눈을 들어보니까 그 땅이 당연히 두려움이 오게 되죠. 아픔이 오게 되죠. 고통이 오게 됩니다. 눈이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최정의 부대가 자신들에게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게 오 마이 갓, 우리 모여서 통성 기도하자, 그거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원망이며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다 함께 큰 소리 읽으면서 아, 이게 내구나,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라.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가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 여러분, 이분들이 이 양반들이 방금 전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에? 아니, 방금 전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맞아요? 아니,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원망의 소리를 하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대상을 찾습니다. 누구 대상을 찾아요? 그렇죠.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보세요. 맞죠? 옆 사람 다 원망하죠? 어떤 문제가 팍 들어오면은 아, 이걸 고민해보고 걱정, 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뭐 어떻게 뭐 생각할 게 아니라 아, 이거 누구에게 내가 원망을 돌릴까?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잖아요. 원망을 하게 돼요. 근데 원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또 뭐가 들어가요?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진 않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두렵다는 게 비정상인가요? 우리 오늘 일부회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할 때 두려워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소리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수술을 받기 전에 막 두렵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니까 막 두렵고, 또 뭘 해야 하니까 두렵고, 그러면 아, 이거 내가 믿음이 없나? 그리고 막 옆에 사람들에게 당신 믿음이 없어, 왜 두려워해?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두려움은 정상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두려울 거예요, 안 두려울까요? 저도 매번 두려워요. 목사님은 목사님서 왜 두렵냐고, 설교도 오랫동안 많이 하셨는데 두렵냐고. 아닙니다. 저도 매번 올라올 때마다 두려워요. 떨려요. 혹시나 실수할까 봐, 잘못 전할까 봐 두렵고. 혹시 여러분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격조 높아가지고
성악가, 몸이 이만하시고 호빵처럼 생기신 분. 지금은 작고하고 돌아가셨는데 아시죠? 아시는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루치아노 파바로티. 어떤 분이 루치아노 파파노니 그래가지고 웃었는데 스파게티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무대에 나갈 때마다 무대 울렁증이 있었대요. 와, 그렇게 멋진 테너가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그리고 무대 나가기 전에 항상 그는 뭘 마셨답니다. 위스키를 마셨대요. 술에 의존했다는 거예요. 왜? 너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렵다라는 말이 믿음 없으면 간에 직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두렵다 그러면은 아유 믿음 없다라고 정지하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렵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두렵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을 원망할 대상, 불평으로 확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대하지 말라. 확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할 일 없는 목사님이 사람이 하도 두려움을 많이 하니까 도대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오는가 시험을 냈더니 365번 5번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은 매일매일 두렵다라고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다는 말은 비정상인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두려움 이후에 원망할 대상을 찾고 불평, 불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고난 오니까 어때요? 에휴, 내가 괜히 예수 믿는가 보다. 에이, 저 사람이 괜히 교회 다니자 그래가지고 말이야. 아니, 교회 다니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면 만사오케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아유, 정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들이 이제 마치 이제 동화돼가지고 꼭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걸 찾아가야 해요.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불평 불만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14장 28절. 자, 여기 앞에 한번 읽겠으니까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말이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이고, 죽고 싶다.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미치겠네.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돌아버리겠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유, 이제 죽일 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죽게 하느냐? 오히려 내가 매장이 없었습니까? 내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죽으면 훨씬 낫는데 왜 이곳에서 나를 죽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 그것을 듣고는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물론 여러 가지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나이도 들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불평 불만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저주하고 교회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항상 우리의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든 자식 있죠? 그럼 막 머리 집어가면서 이런 축복받을 놈 한번 해보세요. 이런 축복받을 놈, 아유 정말 사랑받을 놈. 그래 보세요. 얼마나 정말 사랑받고 축복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써보세요. 마음에 안 들죠, 자식들이, 새끼들이. 그렇죠? 권사님 그러시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가끔 이거 저 왼수 같은 놈 그러더라고요. 왼수 같은, 진짜 왼수가 되더라고요. 뭐라? 권사님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옆에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라이 미친놈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꾸세요. 우리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에이 축복받을 놈, 썩을 놈 하지 마세요. 썩습니다. 에이 복받을 놈, 에이 사랑받을 놈,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불평불만했더니 그들은 그대로 방에서 다 죽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잘 활용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옛날 교회를 다니기 전 모습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목, 장, 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버려져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주달무교회 성도들이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의 삶이 그대로 들어와서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역시 나는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놀라운 이 유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보십시다. 13절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멘. 자,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두려워했는데 어떻게 저기도 두려워하지 말,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안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 두려움을 버려,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야, 그런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환경이 변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제발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집을 사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뭐 합니다. 무지 하나님께 협박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협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환경이 어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이에요. 하나님, 이거 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하나님이 여술램프예요? 빌면 다 들어주는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변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돼 있어요? 잠깐 다시 한번 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시작. 이제 저를 잠깐 봐요. 가만히 보세요. 저를. 두려워하지 마. 어떤 제가 이 메시지를 저도 묵상하면서 왜 제가 서론에서 그런 말씀 드렸냐면은 마치 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두려워요. 그죠?
두렵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뭘까요? 막 사방을 찾아요.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그리고는 이것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저것과는 어떻게 할까요? 막 해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게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딱 터지면요, 막 이곳저곳 사방팔방 다니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얼마나 부단히 막 발버둥을 쳐요.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좀 멈추고 생각해라. 좀 멈추고 기도해라. 좀 멈추고 나만 좀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안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장 강력하게 느끼고 가장 도전받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워낙 성격이 급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문제 해결해서 막 사방팔방 다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말씀한 내용이 그거예요.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좀 나만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그 말씀을 계속 하셔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아, 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만 좀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막 애쓴다고 막 가슴 졸이고 막 이곳저곳 전화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한들 여러분 속이 편합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안 편하잖아요.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실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신앙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목사님께 전화하는 건 참 좋아요. 하나님께 찾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건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차선책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 세상. 그죠? 하나님 말고 세상.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문제 해결을 받는 자가 되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멈춰서라. 그 멈춰선다는 말은 마음을 비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종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보통 마음을 비우라 그러죠. 참선해서 막 돌을 닦아서 뭐 악한 마음 또는 소유의 마음 다 비우라고 그렇게 강조해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비워요. 근데 우리는 비우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채웁니다. 뭘로 채우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맺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니다.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건너서 마른 땅으로 가리라. 자, 하나님은 이제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시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뭐 여러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은 많이 됩니다만은 사실은 어떻게 그 바다가 갈라졌는데 바다가 갈라지면 건너갈 수 있을까? 건너갈 수 없는 환경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바다 밑에는 뭐가 있죠? 그렇죠. 뻘이 있습니다. 뻘이 있어서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느냐? 아마 건너가다 모두 다 뻘에 빠져서 죽을 거다. 그래서 건너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21절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아멘. 무슨 땅이 됐어요? 근데 그 마른 땅이 그냥 마른 땅이 된 게 아니라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이에요. 그냥 바다만 쫙 갈라놓고 건너가 아니에요. 그 땅을 마르게 하셨어요. 마르게 하셨는데 그냥 마른 게 아니라 헤어드라이기 아시죠? 헤어드라이기. 뜨거운 바람을 통해서 말리시죠? 성경에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동풍. 밤새도록 헤어드라이기 뜨거운 바람으로 바닥을 말라버리신 거예요.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디테일한 것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그분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역사를 기억합니다. 근데 그 마른 땅에 두 가지 역설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마른 땅은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마른 땅은 애국 군대로는 뭐가 되죠? 심판이 돼요. 멸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뭐가 되죠? 멸망이 되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과정과 너무나도 흡사해요. 그죠? 마치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스토리텔링 해놓은 것 같잖아요. 구원받았고 고난이 오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는 바닷물을 쫙 여셔서 우리에게 문제를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는 사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돼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저는 이거 이렇게 관주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연결된 성경이거든요. 이걸 보다가 제가 막 울컥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다. 이게 오늘 본문과 매치가 돼요? 안 되지 않아요? 원망 불평하고 우린 돌아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모세에게 삿대질했던 이들이 결국에는 건넜대요. 뭘로 건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넜대요. 여러분, 이들을 인도한 분이 누구예요? 이들을 인도한 분, 구원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광풍을,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갈라놓으셨어요.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모든 칭찬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돌리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길을 다 인도하세요. 근데 그 인도의 끝에 수고했다 김선자 권사야,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지킨다고 얼마나 수고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결국 우리에게 네가 했잖아, 네가 믿음으로 했잖아, 칭찬을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 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 해놓고 나중에는 우리에게 네가 믿음으로 했지 않니? 네가 믿음으로 했지 않니?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한데요. 매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매일 하나님 힘들게 하고 때로는 돌아서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근데 제가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 네 믿음으로 했지 않니? 너 참 이 땅에 살면서 수고 많이 했지 않니? 고생했다. 네 믿음으로 했지 않니? 칭찬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마지막 본문 31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결국에는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야, 마치 우리와 비슷해요. 문제 하나 해결해주면 하나님 믿기도 하고, 그죠? 아멘. 믿더라는 거예요. 믿더라. 결국 두려움이 변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엘리 머드 휘드라고 하는 여류시인이 있습니다. 휘윗이라고 하는 여류시인이 있습니다. 이 휘윗이 중학교 교사로 있을 때 학생으로부터,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합니다. 폭행을. 얼마나 폭행을 심하게 달았든지 상반신을 쓸 수 없어가지고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할 정도였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휘잇이 병원에 병원 병석에서 누워가지고 막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내가 너를 가르쳤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그 마음에 원망이 막 싹이 트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사랑해야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해야지 이 마음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막 괴로움에 막 시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병석을 이렇게 치우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싹 들어오는데 흑인분이었다는 거예요. 흑인 여자분이 막 청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 그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찬송이. 그래서 하도 너무 재미있어서 물었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는 교사고, 나는 저분보다 환경도 좋고, 저분보다 아주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저분은 청소부인 데다가 흑인인 데다가 남들로부터 그때 당시 이제 멸시를 받았던 흑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입에서 찬송이 나올까라고 생각 끝에 그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주님은 당신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은 나에게 당신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에게 그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휘 선생이 찬송시를 하나 쓰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가 두려움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 끝날 때까지, 아니 끝나서도 영원히 여러분의 구원은 유지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랑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